이제 여기에 이번에 새로 강의 들어오신 분이 한 100여 분 되세요. 그분들은 저에 대해서 전혀 사전 정보가 부족하실 거라서 제가 저에 대해서 조금만 소개하고 하겠습니다. 자, 명상. 우리 운사 불교대학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항상 명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참선이 됩니다. 참선. 명상은 꼭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니고 길을 걸을 때나 혼자 고요히 생각하면 다 명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눈을 떠서 밖을 바라보면 꿈을 꾸는 것이요. 한번 해보세요. 눈을 떠서 바라보면 꿈을 꾸는 것이요. 눈을 감고 내 안을 들여다보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왜 밖을 보는 걸 꿈이라고 했을까요? 사라지니까. 그래서 꿈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인간이 왜 이대하냐 하면은 다른 생명들은 명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명상을 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하루를 돌아보면서 잘 살았는지를 생각하는 신비로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다른 생명과 다른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자기 자신을 찾는 겁니다. 다 찾으셨죠? 네. 자, 제가 출가한 거는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우리 집이 시골 산속이었거든요. 이렇게 저녁에 공부하다가 나와서 마당을 보면 하늘에 별이 보여요. 그 별을 보죠, 한참. 그러면서 왜 별이 있는 걸까? 별과 나는 어떤 관계일까? 그리고 이제 그때 바람이 지금처럼 불면 볼을 만지면서 볼은 왜 이렇게 보들보들할까? 머리카락은 왜 이렇게 가늘까? 나는 왜 사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봤죠. 그때는 답이 아직 안 나왔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해봤죠. 내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살래? 그랬더니 형 나는 자기를 닮은 예쁜 여자랑 연애하고 결혼해서 애기 낳고 살 거래. 나는 가가 너무나 한심스럽게 보여. 아니 그렇게만 살라고 태어났냐? 라고. 요즘은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출가를 했는데 출가를 어디로 해야 될까를 생각해 봤더니 집에서 멀은 데로 가래요. 집에서 못 돌아오게. 또 살던 데서도 먼 곳으로 가래요. 그럼 저는 태어나기는 전라북도 고창에서 태어났고 사는 거는 서울에서 살았죠. 어디 사는지 아시죠? 강남에서. 그래가지고 그게 제일 법무사가 제일 멀더라고요. 그래서 법무사로 출가를 했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출가해서 절에 와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살다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산속에 들어와서 옆에 자는 사람이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긴장되고 좀 저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잠이 안 와요. 저는 그때 이제 출가하려고 원주실에 법무사 원주실에 갔더니 원주 스님이 저를 딱 보더니 뭐라 할게요? 집에 가래요. 왜 가라겠어요? 스님 생활 못할 것 같으니까. 근데 저는 왜 집에 못 갔어요? 멀어서 아니에요. 동네방네 소문 다 내고 왔거든요. 출가한다고. 체면이지 어떻게 가요? 나 못 간다고. 그랬더니 그림자처럼 저를 제가 2시쯤에 도착했는데 보지를 않아요. 6시까지. 무릎 꿇고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행자반장 오라고 해서 데리고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앉는 법, 인사하는 법을 다 배웠죠. 그리고 잘라고 누워있으니 잠이 안 오더라고요. 밖에는 풍경 소리가 들리고. 그러다가 이제 11시 넘어서 잠을 잤는데 우리 시골집에 간 거예요. 어머니, 부모님 계신. 그래서 어머니 손잡고 땅을 치면서 제가 통곡을 해요. 엄마, 나 이제 출가인데 어떻게 하지? 나 이제 장가도 못 갈 거고 고기도 못 사올 거고 집에 못 와 하면서 그렇게 슬프게 목 올라와서 울었어요. 어머니하고. 저는 원래 땅을 치면서 우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너무너무나 서럽게 울었는데 깨니까 5분 잔 거예요. 해보세요. 내가 출가했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술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저는 여러분 저를 딱 보시면 느낌이 오시죠? 어떤 멋진 스님이 저한테 와서 저한테 뭘 주고 갔어요. 아무도 모르게. 봤더니 9시에 내 방으로 오라. 누구. 그래서 이제 누구니 모르니까 물어봤더니 선방에서 공부하는 큰 스님이시고 우리는 다 아웃당했다고 행자님 좋겠다. 스카우트 당한 것 같다라고 저는 그때 픽업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이 저를 보시더니 한참 있다가 여러 날 있다가 여기 운사로 가라고 해서 저는 이곳에 82년도 가을에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운사에서 84년도까지 2년을 공부하고 스님이 저는요 은사 스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108배라, 네, 천수경 외워라, 초발신경만 외워라, 전부 다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해서 2년 살고 저는 그때는 성철 스님이 제일 훌륭하다고 소문났으니까 그 스님 밑으로 와서 서약서를 써야 돼요. 새벽 2시에 일어나고 밤 10시에 잠을 잔다. 새벽 3시간 공부하고 108배를 한다. 만약 한철 3개월을 못 견디고 하면 10년 동안 행사에서는 안 받아준다. 그래서 각서를 쓰고 공부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새벽 2시에 일어난대요. 밤 10시에 잔대요. 이게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정말. 근데 거기서 하이라이트가 음력 12월 8일이 무슨 날이냐면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날, 도를 깨우치신 날이에요. 근데 12월 초하루부터 8일까지 여들에 용맹정진. 해보세요. 용맹정진. 한 번도 잠을 안 자고 눕지 않고 참선만 하는 거예요. 한 3일 지나니까 스치면 전기가 와요. 우리 피부에서. 그리고 이빨이 다 솟아가지고 이빨이 흔들흔들해요. 화장실 다 문 잠가놔요. 왜 잠그는지 알죠? 화장실 앉으면 자버리니까. 방도 다 잠가놔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니까 또 견딜만 하더라고요. 왜 견딜만 할까요? 자, 따라섭니다. 혼자 당하는 난리가 무섭지. 여럿이 당하면 견딜만 하다. 그때 100명의 스님이 같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할만 하더라고요. 정말 그때 하이라이트는 이제 7일 밤부터 8일 새벽까지 이제 마지막인데 그때는 100명이 이 방보다 더 클 거예요. 그 앉아서 공부하는데 이제 이게 죽비, 장육비라고 있어요. 그걸 이제 갖고 졸면 때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나가면 여기서 졸고 여기 지나가면 여기서 졸고 둘이 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명이 돌아요. 그대로. 그래가지고 따닥따닥딱 하는데 그 소리를 들을 때 절률. 그때 그 70 먹은 그 큰 스님부터 17 먹은 소년 스님까지 한 방에서 같이 공부하는데 저는 그때 이곳이 부처의 세계인가 신선의 세계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수행의 맛을 봐버린 사람은 아무리 이쁜 여자가 꼬셔도 절대 안 넘어갈 거다.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경험이 너무너무나 소중했고 그렇게 3개월을 용맹정진해서 견디고 나니까 3시에 일어나고 9시 자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리고 저는 이제 도를 빨리 통할 줄 알았는데 빨리 안 통해지는 거예요. 왜 도를 빨리 못 통할까를 생각했죠. 여러분, 공부를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잘 안 되면은 왜 안 될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유리한 점은 관추할 수 있다는 거. 자기는 왜 안 될까라고.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옛날 큰 스님들이 경전에 밝으세요. 여러분들처럼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공부하려고 승가대를 다시 갑니다. 스님들만 다니는 대학에 가는 거죠. 거기 가서 저는 속가에서는 관장 한 번을 못했는데 거기 가서 학생회장을 했어요. 옛날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못 들으신 말들을 제가 해드려야 되는데 옛날 말이 벼룩 스말은 몰고 다녀도 중셋은 못 들고 다닌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얼마나 개성이 강한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스님들이 얼마나 말 안 들어요? 부모 말을 안 듣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누구 말을 듣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서 했고, 이제 그때 봉우사 살면서도 곡성 태안사 청화 큰 스님이 정말 훌륭한 수행자셨어요. 그래서 그 스님 문화에 가서 또 한철 아주 멋지게 살고, 또 이제 봉우사 살다가 97년도에 여기 해운정사 아시죠?
그 스님이 또 그때 아주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서 거기 가서도 제가 한 6, 7개월 이상 공부를 하고 이제 다시 나왔습니다. 그 저는 지나가는 길이 다 전성기를 구가하더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더 세죠. 여기가 300명이 올 거거든요. 지금 280명 정도 등록했는데 여러분들께서 한 20명만 도와주세요. 300명 넘기고. 왜냐하면 이제 제가 12월 5일이 임기인데 이제 임기 끝나고 하더라도 300명 넘겼다는 전설을 만들어 놔야지. 아셨죠? 네. 좀 데리고 오시면은 제가 인사 잘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세상에는 법문이 가득합니다. 어느 날 저는 들었어요. 스님, 세상에 필요한 금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는 금이 뭐예요? 그랬더니 상금이 있대요. 그래. 무슨 금이었더니 소금, 현금, 지금이래요. 그래요. 듣는 순간 와, 이거 정말 좋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소금은 바닷물을 구성하는데 3.5%가 염도입니다. 염분입니다. 이 3.5%가 왜 중요한지 했냐면은 이 3.5%가 바닷물을 썩지 않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들으면 여러분께서도 느낌이 오시죠? 맞아라고 해. 세상도 3.5%가 지키고 있습니다. 불교도 성철 스님, 법정 스님, 권밀 스님 이런 분이 지키고 있어요. 3.5%. 그래서 이제 소금이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할까요? 네, 황금. 근데 저는요, 얼마나 현실주의자냐면은, 황금은 밖으로 다니려면 일이 많잖아요. 복잡하죠. 그래서 현금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소금, 현금. 근데 소금과 현금은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직 구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 것, 그건 지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시계에 12자 대신에 지금을 넣은 이유는 세상의 진리를 매일매일 보는 시계에다 넣어놓음으로써 잊지 말고 살자라는 그런 의미로 저 시계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해보세요. 소금, 현금, 제일 중요한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 들어보세요. 과거는 영어로 뭐예요? 과거는 누가 얼른 패스라 하더라고요. 근데 과거는 히스토리. 시작. 과거는 히스토리. 역사. 안 바뀌니까.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미스테리. 저분이 전성자신데 대단한 분이에요. 자, 미스테리.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올지 알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미스테리. 현재는 선물이죠. 여러분, 저를 만나는 건 선물 아니겠어요? 예, 또 옆에 도반들 만나는 것도 선물이고 이 멋진 법당에 함께 공부하는 것도 선물이죠. 그래서 프레젠트. 예, 프레젠트.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에 필요한 금이 3가지 있으니 소금, 현금, 제일 중요한 지금이다. 사실 이 세 세트는 지금을 강조하고자 해서 만든 세상의 진리죠. 저는 생각합니다. 통계로 볼 때, 우리는 통계가 있는 통계를 볼 때 다음에요 라는 그 말은 표한 나는 거절이더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음을 기약하다가 다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든지 남을 피해주지 않는 일이라면 지금 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불교를 공부를 잘 하시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알고, 자, 얼마나 신비로운 건 지난 시간에 무엇으로 말씀해 드렸죠? 자, 우리는 용이다. 무엇을 가진 용이다? 여의주는 우리하고 한 몸이기 때문에 눈꽃만큼도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알아채버린다.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긍정적으로 좋게 하시라고. 왜? 현재 우리의 모습은 전부 다 내가 생각한 결과물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정말 신비합니다. 정말 신비합니다. 저는 최근에 정우 스님이라고 계세요. 통도사 스님이시고 구룡사를 창건한 스님이신데 엄청난 훌륭한 스님이신데 제가 43년 전 여기 살 때
그 스님이 대가서 청년회원들 데리고 여기에 MP 지도부사로 오셨어요. 근데 여기 살면서 너무나 오래 못 뵌 거예요. 서울에 있을 때는 배웠는데 한 30년 못 배워서 정우 큰 스님 어떻게 되는지가 해서 궁금했거든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에 자, 합장. 손이 팍 나게 한번 해봐요. 합장. 예. 되고 안 되고는 걱정하지 말고 일단 생각을 해보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상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일단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우 큰 스님을 생각을 했어요. 했더니 BTN 뜰 앞에 잠나무에 나오시더라니까. 아셨죠? 제가 생각하면은 텔레비에서 나오시든 어디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께서는 되고 안 되고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또 우리는 너무나 생각을 안 하고 살아봐서 생각을 잘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아침마다 한 10분 정도는 생각의 시간을 정해놓고 좋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할 거 없으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더 멋있어진 나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건강하게 걷고 활기차고 얼굴은 더 예뻐지고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루어져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미루지 말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깜짝 놀랐어요. 자, 없는 것. 첫째, 공짜가 없다. 자, 시작. 공짜가 없다. 이 말 듣는 순간 어떤 생각 떠오르실까요? 불교의 말로는 인과법입니다. 인과법. 해보세요. 인과법. 반드시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는 이런 불교를 공부해버리고 공부하고 나시면은 깨닫게 돼요. 무엇이 깨달으냐? 전부 다 내가 다 생각한 결과대로 살고 있구나라고. 전부 다. 그래서 공짜가 없다는 것은 인과법입니다. 공짜가 없다는 것. 자, 그냥 두 번째 뭐가 없죠? 비밀이 없다. 비밀이 없다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네, 정직하자고. 근데 재밌는 사실 하나 있어요. 거짓말한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을 아무도 모를 줄 알아요. 다 알고 있는데. 아셨죠? 무서운 진리입니다. 무서운 진리. 그리고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성공한 사람들은 누가 성공하냐면은 정직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스님, 있는 대로 다 말해버리면은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기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자, 따라합니다. 묵빈대처. 묵빈대처. 그냥 가만히 묵비권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뭐 사정상 말을 못하나 보다라고. 그건 거짓말 아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도 경전에 그렇게 많이 나와요. 상대가 대화가 안 되면은 묵빈대처하라라고. 그래서 자, 비밀이 없다. 일단 마지막에 또 뭐가 없죠? 정답이 없다. 해보세요. 정답이 없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정답이 없다는 거. 정말 이 세 개의 단어는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정답 없다는 것이 다르게 말하면은 그 상황이 정답일 수도 있지만 눈꽃만큼은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어떤 여유가 있는 답이 되는 거죠. 정답이. 예를 들면은 절에 와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정답은 없는 거죠. 공부는 어떻게 다 정답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획일화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획일화되고 있어요? 거기 학교에서 공부하고 집에서 학원에서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과외. 사교육. 사교육으로 왜 사교육을 해요? 공부를 잘하려고. 공부 잘해서 뭐 하려고? 에이, 직접 말하세요.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좋은 대학이 정답일까요? 더 큰 정답은 신뢰를 가져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네가 사랑하는 일 해라. 그런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사교육에다가 월급 다 갖다 주고 좋은 대학만 가라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20년 하면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돈이 나옵니다. 돈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우리 모두가 너무너무나 신비로운 존재예요. 여러분 단 한순간이라도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도대체 나는 부모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해 주셨지만은 어떻게 머리카락은 이러하며 콧구멍은 이러하고 이는 이빨은 이러하고 먹으면 다 변으로 나오고 더우면 땀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 존재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는가? 이렇게 신비로운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감동이지 않습니까? 저는 매일매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신비롭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세상에 없는 것 세 가지가 뭐다? 공짜가 없다, 비밀이 없다, 정답이 없다. 그 저기 뭐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정비는 카센터에서 하지만은 신비로운 우리 인간의 정비는 공짜 없다, 비밀 없다, 정답 없다로 정비를 하자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가지를 알면은 지혜로워진대요. 네 가지를. 그래서 그게 뭐냐? 제일 부자는 어떤 사람이 제일 부자예요? 네, 마음이 부자인 사람. 그쵸? 대답을 하고 계시네. 자, 따라서입니다. 마음은 변덕이 심하니 관리 대상이다. 아셨죠?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제일 부자는 마음이 부자가 아니고, 예, 자, 따라서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예, 맞아요. 예, 아니 뭐 요즘에는 한 250은 있어야죠 살려면은. 그렇지만은 200만 원 받아도 여보 우리가 건강하고 직장이 있고 서로 행복하면 이게 부자지. 뭐가 부자겠으면 부자고. 500만 원, 1000만 원을 받아도 가정 불화가 있고 그러면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부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아, 제일 힘이 센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 예, 그러니까는요, 우리가 저는 요즘에 거의 못 봤는데 UF 뭐 있죠? 싸움하는 거. 아유, 처음에 그걸 볼 때 놀랬어요.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사람을 막 때리고, 말리기 전까지는 막 때리잖아요. 야, 저는 스윙되기를 잘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정말 사람들은 험하더라고요. 자, 힘이 센 사람은 거기에서 1등을 해도 얼마 못 가요, 1등이. 왜 못 가요? 새로운 강자가 또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힘으로 누구를 제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은 자기를 자제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얘기. 즉 이 말은 절대 화내지 말고. 여러분 화가 왜 무서웠냐 하면은 옛날 어떤 스님이 산에서 공부를 하시는데 이제 바람에 날려서 소나무 이파리가 날카로운 게 눈을 찔렀어요. 눈을 찌르니까 에이씨 뭘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죽어서 뱀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산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 소나무 밑에 가가지고 뱀 꼬리로 글씨를 썼대요. 수행자들이여 아무리 화가 나도 화를 내지 마라. 화를 한번 낸 것으로 수행이 다 없어져 버리고 뱀의 놈을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즉 화는 내가 평생 이룩했던 우정과 신뢰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를 제일 안 내는 사람이 힘이 제일 센 사람이고 싸워서는 모든 공덕을 다 태워버립니다. 절대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힘센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 화 안 내는 사람. 예, 화 안 내는 사람. 자, 두 번째, 가장 부자인 사람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세 번째,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 왜 늘 배우는 사람이라고 하실까요? 왜 늘 배우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네, 모든 게 변하고 있으니까 새로 배우지 않으면 구식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은 배우는 모습이에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늙어 죽을 때까지 배우면서 사는 거고 모르는 거는 3살 먹은 아이한테 배운다. 그래서 배우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모습이세요. 정말 감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야, 정말 저는요, 운사에 온 거는 제가 행운인 것 같아요. 왜 행운이냐? 제가 사실은 운사 오기 전에 이제 도가 깊어지니까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108배를 했어요.
이제 기본이 3번 108배. 3번 하면 1시간 20분 걸려요. 나를 깨우는 108배 켜고 하면은. 근데 7번 하면 3시간 걸려요. 1년을 했어요, 1년을.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1년 오고 나니까 운수가 주지로 오게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또 절하고 있거든요.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늘 배우는 사람이고, 늘 수행하는 사람이고, 늘 노력하는 사람이죠. 노력하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마음이 안 늙어요. 그래서 항상 새롭고.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늘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그 웃는 거, 그런 거, 틱톡이나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좋은 글 보시고 메모하시고 그러면은 행복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여기서 뭔 소리 하는 거 그러시죠? 자, 따라서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어떠한하고 어떠한하고 뭐가 달라요? 사투리. 어떠한이 사투리예요? 네, 사투리 아니에요. 그 표준말이에요. 자, 어떠한은 보통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는 기억이 안 남거든요. 저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왜 기억 못하냐. 자, 스님이 기억을 못하는 이유를 알아맞혀 보세요. 너무나 평범해서.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은 너무나 보통이시라서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어떠한 이제 제가 왜 어떠한 경우를 하겠느냐면은 어떠한 평범한 경우라서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어떠한 이제 일을 드러내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왜 그러냐? 한번 일어나 버린 일은 안 변합니다. 안 변하는데 그 안 변하는 일을 가지고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봐야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을 통해서 지혜를 축적하고 경험을 축적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나머지의 삶에 활용하는 거죠. 우리는 나머지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사람의 얼굴은 다 틀릴까요? 자, 얼굴이 틀리고 뭐가 틀려요? 목소리가 틀리고 생각이 틀리고 홍채가 틀리고 또 너무나 신비로운 거. 여러분 우리 손에 뭐가 있어요? 손에 손금 있고 지문이 있죠. 지문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어디 잡으면 안 미끄러지게. 자, 해보세요. 와, 너무너무 신비롭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하루에 하나씩 신비로운 걸 찾아서 써보세요. 저는 지문도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 이 지문 위에 먼지가 하나 있다. 잘 안 보이지만은 이 먼지에 뭐가 들었는지 아세요? 자, 전성자 학생 뭐가 들었을까요? 지문 위에 먼지 하나에 뭐가 들었어요? 자, 다행이다. 아무도 모르시네. 자, 합장. 먼지 하나 속에도 희망세계가 들어있다. 3번 시작. 먼지 하나 속에도 희망세계가 들어있다. 한 번 더. 먼지 하나 속에도 희망세계가 들어있다. 공감이 되시나요? 네. 돼요? 너무나 수준이 높은데. 여러분 초정밀 현미경으로 보면은 그 속에 희망세계가 들었답니다. 원자, 전자, 커크를 연결하는 거, 이런 우주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이런 신비로운 이 지구에 태어나서, 여러분 지구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나라는 이렇게 공부 안 해요. 돈만 벌려고 노력하고 돈 버는 법만 가르칩니다. 근데 돈은 우리가 가져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공부를 해놓으면은 형제가 5명이라도 다 틀리죠. 공부 순서에 따라서 잘생기고 멋있게 태어납니다. 전생에 공부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예쁘고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금생에 많이 해놔야 돼요. 이 공부는 죽을 때까지 써먹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생까지도 계속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알았게요? 저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려운 시대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 지혜로운 말씀 중에서 마지막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래서 저는요, 정말 스님으로서 힘든 일을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스님이 되기 전에는 건강 때문에 고생을 했고, 저는 출가하기 전에 수술을 받았는데 열 몇 시간을 받았어요. 그때는 심장 수술을 초기에 해는 때라서 연습용으로 했거든요. 연습용으로. 야, 그렇게 해갖고 살아나고 나니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었구나. 부모, 형제, 친구들의 도움으로 살았거든요. 친구들 5명이 헌혈해주고 부모님들이 돈 팔아서 수술해주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담배는 나 혼자 행복하자고 먹는 거예요. 근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우리 아는 신도님이 딸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아빠한테 하루는 물어보더래요. 아빠는 우리를 사랑해 안 사랑해? 저는 내가 너네들 보고 사는데 뭔 소리 했더니 우리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담배를 피냐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가 담배 피면 언젠가 아플 수가 있고 아프면 우리가 케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가 행복하냐고. 그분이 그때부터 담배를 끊으시더라고요. 지금 안 핍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훌륭한 사람은 자식을 생각해서 부인을 생각해서 담배를 끊을 수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해봤는데 어떤 이 말도 많이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또 절대 못 끊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화내지 말고 좋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다 어디다 넣었어요? 시계에다 넣었어요. 근데 시계 가운데 뭐라고 써있어요? 자, 좋아지려고는 버밀 스님의 모토입니다. 왜 모토냐? 제가 해운정사에서 공부할 때, 이제 손목이 그렇게 아팠어요, 손목이. 얼마나 아팠느냐면은, 이제 그때 지압도 하고, 침도 맞았고, 뜸도 떴는데, 뜸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때 아파서 맨날 아팠어요. 근데 왜 아프냐, 여러분, 손이 왜 아프겠어요? 손목이 왜 아프겠어요? 뜸도 뜨고, 침도 맞았어요. 왜 아프겠어요? 많이 써서, 그거 좀 잃어요. 지금 나면 안 돼요. 자, 저도 스님이니까 이 손으로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길래 이렇게 아플까? 그래도 아프더라고요. 그러다가, 자, 저는 참선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참선하면서. 맞아. 진짜 나쁜 거는 내가 인식하지 못했을 때 다가오는 거야. 예를 들면은, 이제 공항에서 쓰러졌다. 쓰러져서 병원에 가봤더니 내가 아주 나쁜 병에 걸려서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다 하면은 그거는 예고 없이 다가온 거잖아요. 그게 무섭지. 미리서 아픈 거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계속 아프다가 아하 해보세요. 아하. 이제 선방 다니고 착하게 공부만 하니까 좋아지려고 아픈 거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자, 그 다음날 아프게요? 나설게요? 여러분, 출제자들은 난이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그 다음날 더 아픈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아우! 그래가지고, 아우, 왜 더 아픈 거야? 그러다가 또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느냐? 설악산에 봉정암에 갈 때 깔딱고개가 있어요. 깔딱고개도 변했대요. 뭐라고 변했어요? 네, 해탈고개로 변했더라고요. 우리는 거기를 40분간 얼마나 가파른지 숨이 깔딱깔딱해서 깔딱고개예요. 자, 오늘이 깔딱고개 올라오고 있구나. 저는 처음으로 그 애 아픈 거야 라고 불만을 토로하다가 처음으로 더 아파라. 왜 더 아파라 했을까요? 이럴 때 대답은 어떻게냐? 꼭지 때문에 올라가야 내려가니까. 그러니까는 아침에 뜬 해는 정오에 갈 때 내려가고 산을 오르는 자는 정상에 가야만 내려가막이 있고 아픔도 시작과 끝이 있어요. 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 가죠. 시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어느 날. 그럼 끝이 있을 거예요. 근데 끝은 언제 오느냐? 꼭지점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날 유일하게 하루는 더 아파라. 노래를 불렀어요. 자, 지금까지 그게 97년도인데 지금까지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까? 자, 저는 그 뒤부터 어디가 아프든지 좋아지라고 그런 것 합니다.
자, 다리 아프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리 아프면 다리가 허리 아프면 머리 아프면 여러분 따라서 하면 안 돼요. 자, 다리가 튼튼해지려고 허리가 강해지려고 IQ가 높아지려고 제가 머리 엄청 좋아졌어요. 한때는 개보린을 먹고 살았지만 지금 머리가 아플 때다 머리가 좋아지려고. 그래서 자, 이 말은 어떠한 경우라도 긍정을 찾아서 긍정을 입으로 말하라 이겁니다. 입으로. 왜? 말이 씨가 되니까. 말이 나를 만들어주니까. 내가 하는 말은 여의주가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긍정적이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저 시계 가운데다가 좋아지려고를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저께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 뭐가 들어왔냐 하면은 절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절을 허락한다. 그래서 자, 절을 하는 것은 한번 읽어보시죠. 예배자, 복야 경야, 공경진성, 불복무명. 자, 이 얘기는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때 승병들이 나타나서 나라를 구한 그 총사령관 스님이 서산대사입니다. 서산대사께서 불후의 명절을 쓰셨는데 그 책 이름이 선과규광. 한 번씩 사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 책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공경하며 굴복함이라. 한번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공경하며 굴복함이라. 참된 성품을 공경하고 무명을 굴복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절하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부처님의 형상에 절하기는 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신비롭냐면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 보면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더 신심이 나고 이제 좀 안 좋은 모습 보면은 슬프고 우울한 것처럼 이제 부처님 모습도 절을 하는데 절하면서 내 안에 저기 계신 부처님과 똑같은 신비로움이 있어요. 신비로운 존재. 그래서 이 신비로움을 공경하는 것이고 무엇을 굴복시키느냐면 성내고 화내고 욕심내는 것을 굴복시키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절을 할 때는 오체투지라고 해서 이마가 닿고 팔꿈치가 닿고 무릎이 닿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저기 아래 네 번째 그림인가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 절하시는 분들은 엉덩이가 너무나 뜨세요. 엉덩이가. 그러면은 뒤에서 절하시는 분들이 엉덩이를 봐야 되니까 엉덩이를 붙이는 게 좋습니다. 엉덩이를 뒤에 종아리에 붙이면 좋아요. 근데 이제 배가 좀 튼튼하신 분은 잘 안 붙을 거예요. 그런데 절 많이 하면 그게 다 빠져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절하실 때 절을 보시면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술밥에 배 부르겠어요? 이제 하다 보면은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해인사 공부할 때 성철 큰 스님께서 우리 여러분 새벽에 3시간 공부하면 몸이 다 늘어져서 지칩니다. 실제로 막 3시간 참선하려면 용을 쓰고 하니까 힘이 다 빠져갖고 빌빌 하는데 그때 108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스님들이 막 다 화를 내요. 화내니까 당신 들어올 때 서약서 쓰고 들어오지 않았느냐. 근데 왜 딴소리냐 해서 꼼짝못하고 저러는데 그 절을 왜 시켰느냐. 집에서 출가한 100여 명의 스님들이 공부만 시키면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좀만 하면 쌈납니다. 맨날. 그래서 그 108배는 장애를 없애는 비법이랍니다. 장애를 없애는 비법. 두 번째, 복을 짓는 가장 큰 비법. 특히 집에서 혼자 조용히 그냥 하는 것보다 BTN에 나를 깨우는 108배를 켜놓고 하나하나 들으면서 하시면은 힘도 안 들고 또 이제 여기서는 많은 분이 계시니까 저처럼 이렇게 못하지만은 혼자 하실 때는 팔을 이렇게 둥그렇게 돌려가지고 나의 원을 다 모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절한다 하시면은 뭐 건강도 좋아지고 뇌졸중이나 심장 질환이나 그 혈관 질환도 아주 좋아지는. 왜냐면 눌러가지고 막 짜고 품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절이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절 시작하기 전에 저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넓게 안욕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